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전에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열심히 행하고 있을 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그런 제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분기탱천해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울이 받았을 느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순간에 충격적인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이 이렇게 뒤흔드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찬양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찬양대를 쭉 해가지고 전도사 되기 전까지 15년 이상 찬양대를 계속해서 했는데, 제가 대학생 청년일 때 우리 어른들 드리시는 3부 예배 성가대를 이렇게 하면서 그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께서 새로 오셨는데요, 그 지휘자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아주 새로운 곡들을 많이 선보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곡들이냐 하면 우리 교인분들이 많이 못 들어보셨을 현대적인 그런 어떤 음악을 많이 선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의 다메섹 체험을 묘사한 그런 찬양인데 이름은 사울입니다. 찬양 제목은 사울이고요. 1971년도에 노르웨이의 유명한 루터교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71년이면 꽤나 옛날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들어보시면 화음도 아주 불협 화음이 많이 있고요, 아주 현대적인 느낌의 그런 음악을 작곡을 해서 그걸 저희 성가대가 창립기념주일날 성도님들이 다 모여 계신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어떤 느낌의 음악인지 궁금하시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 먼저 1분 정도 짧게 보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마음속의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거를 음악으로 묘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가 교회에서 부른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보여주시고요. 네. 사울이 달려갈 때 그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혼란스러운 그 느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리라 하면서 달려갈 때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딱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자막을 넣으려다가 굳이 자막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거든요. 사울아, 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영어로 why라고 나올 겁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딱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한 3분 정도 우리 한번 더 들어보고 나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저희 찬양대가 앞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 지휘자의 손과 노래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혹시 그런 느낌 드시나요? 네, 불협화음이 일부러 의도한 불협화음인지 음을 잘못 내서 생긴 불협화음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시죠? 저희가 열심히 불렀는데 앞에 계시던 청중들의 표정이 어떠했느냐 하면 딱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거울로 보시면 딱 이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초에 이 곡을 작곡한 의도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뭔가 익숙하지 않은 낯섦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면 성공적인 그런 공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낯선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와 같고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몰라서 낯선 것에 넘어서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게 되면 당연히 낯설겠죠. 찬송가가 뭐지? 이런 거 낯설 텐데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낯선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까닭이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 기도 시간에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 아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해 가는데, 그러다가 이 이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낯선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낯섦은 지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때로는 감정적인 그런 부분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의문이 들고 이해가 가지 않고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의문이 생겨나면서 낯섦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명령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런 감정적인 낯섦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심해지면 때로는 아예 생경함으로 여겨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개그 프로에서 두 명의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연인 간의 연기를 합니다. 남자 개그맨하고 여자 개그맨하고 둘이 나와서 두 연인 간의 대화를 하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너무나 예뻐하고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잘 대해주는데 둘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한마디를 하는데 대단한 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무슨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싹 표정을 딱 굳히면서 너 되게 낯설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너 되게 낯설다 이러면서 갑자기 네가 하는 행동이 나한테 너무 낯설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낯선 느낌을 받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 이해되는 종교였다면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게 더 나으니까. 내 지성으로 내 이해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거였다면 차라리 내가 만든 걸 믿지.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걸림돌로 느껴지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의 참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서 찾아오게 되면 그걸 여러분 기회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합리적이길 기대하고 내 취향에 완전히 맞기를 기대하는 건 핀트가 어긋난 겁니다. 때로 낯선 것을 만날 때는 불편하죠. 낯선 것을 만나게 되면 찜찜합니다. 내 생각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기회를 만났던 곳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낯선 부분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러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테스트라면 일단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테스트 중에서 이 미러 테스트는 그래도 재밌는 테스트입니다. 이게 사람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요. 동물들이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게 나인지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것이 미러 테스트입니다. 근데 단순히 알아보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이 동물의 자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얼굴에다가 뭔가 평소에 없던 표시를 하게 됩니다. 마크를 뭐 이렇게 달거나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마취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마취를 깨워서 거울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그 거울을 본 다음에 나한테 왜 이런 변화가 생겼지 하고 자기 몸을 만지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거울에 나랑 닮았는데 마크가 생긴 애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고, 왜 나한테 이런 새로운 게 생겨났지 하고 자기 얼굴을 만지면 이 미러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 동물들은 대부분 통과를 했습니다. 인간 당연히 통과했고요. 오랑우탄, 침팬지 같은 영장류들도 다 통과했고, 고래들 중에서도 범고래하고 병코돌고래는 통과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고래들한테 어떻게 거울을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속으로 이렇게 큰 거울을 넣었겠죠. 집어넣었더니 통과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처음에 통과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작은 거울을 보여줘가지고 자기인 줄 몰라서 통과를 못했다가 큰 거울을 보여줬더니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새를 보면서 새는 머리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라는 그 말을 쓰는데 사실 새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까치하고 비둘기들도 통과했다고 합니다. 까치는 아무 훈련도 받지 않고 바로 통과했고, 비둘기는 조금 훈련을 했더니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곤충 중에서 개미도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통과를 했답니다. 반대로 통과하지 못한 동물들,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통과하지 못한 동물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르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통과하지 못했대요. 거기 비치는 상이 자기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솝우화 중에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가 고기를 물고 가다가 이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다른 개인 줄 알고 저 고기가 더 커 보여가지고 짖어가지고 내가 뺏어야지 했다가 떨어뜨렸다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현실을 반영한 거라 그래요. 개들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식을 못하는 동물들은 그래, 인식을 못하나 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식을 한 것 같은데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굉장히 독특한 동물들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4마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고양이입니다. 제가 AI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고양이가 거울 보는 모습을. 고양이는 스스로를 인식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거울을 보면서 저게 자기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크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신경을 안 쓰더래요. 이것도 무슨 인간이 이상한 짓 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오리인데요. 대왕쥐 가오리. 이 가오리는 거울 앞에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답니다. 마크를 보고 뱅글뱅글 돌고 춤추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교류를 시도하진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인식은 했는데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동물은 회색 앵무입니다. 이 회색 앵무는 머리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근데 이 마크를 알아보는 테스트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마크 생긴 거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뭐를 해냈느냐 하면 거울에 비춰진 걸 보고서 숨겨져 있던 먹이를 발견했답니다. 대단히 똑똑하죠? 보통 이 거울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물이라면 저기에 어디 숨겨져 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그리로 돌진할 텐데, 이 앵무는 이게 거울에 비친 거구나 알아보고서 곧바로 그리로 가서 그 먹이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마지막은 자이언트 팬더입니다. 팬더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팬더의 모습을 통해서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저 물음표를 보십시오. 아담한 저 물음표를 보십시오. 팬더는 앞에다 거울을 갖다 놨더니 그냥 무시해버렸답니다.
거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냥 게을러가지고 자기 먹던 대나무 먹으면서 또 인간이 뭘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알아본 건지 알아보지 못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4마리 동물들의 미러 테스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미러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미러 테스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상황과는 다른, 우리의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과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기분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낯선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보셨던 동물처럼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색 앵무처럼 반응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회색 앵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얼굴을 알아보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죠. 오직 먹이만 발견하러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늘 웃는 얼굴로 사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나를 좋아해. 목적을 가지는 거죠. 목적을 가진 신앙입니다. 신앙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는 가오리처럼 신앙을 가지고 즐기고자만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재밌어. 평소에 교회 안 다닐 땐 몰랐는데 다녀보니까 이거 은근히 재밌네. 이렇게 찬양 시간에 찬양 열심히 부르니까,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신나네. 수련회 같은 거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되게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잘 꾸며놨네. 너무 좋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의 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또는 고양이처럼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이 가라니까 가는 거죠. 부모님이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가고, 남편하고 아내와 결혼하면서 약속했으니까 하는 수 없이 교회 가고, 또 친구들 많으니까 가면 재밌으니까 말하고 떠들고 하면 좋으니까 가고,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죠. 또는 팬더처럼 아예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것들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쁜 모습으로 사람들이 긍정적이라고 칭찬하는 거 좋은 겁니다. 다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나에게 알려주고 계신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밌고 신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재밌고 신나야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고 신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게으른 거는 딱히 좋은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도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오는 게 낫죠. 다른 이유라도. 무관심하더라도 오는 것이 더 좋죠. 또 항상 그러면 문제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도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팬더처럼 게으름을 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낯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포착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낯선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진면목을 보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말 그대로 신비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경험한 것처럼. 때로는 그냥 약간 이상한 기분만 느껴지고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우연이 몇 번 겹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한 좋은 감정이 샘솟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탄탄해지게 된다면 그때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미러 테스트,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극적인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읽은 내용의 끝부분에 18절, 20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것들을 체험했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때에 단순히 충격적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지식을 직접 전수해 주셨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만찬을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별도의 경로로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해석을 하시는데, 과연 그런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 사실 바울이 정확히 여기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낯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인식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적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그의 인식이 변화됐습니다. 인식이 변화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을 보시면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그의 삶을 바꿉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길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아주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당시에 온 세상이나 다름없었던 그리스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날 온 세계에 널리 퍼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건 바울이니까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극적으로 180도 변화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경험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그냥 이전의 나보다 조금 달라진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 돌아보니까 내가 놀랍게도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 즉시로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가지 불필요해 보이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굳이 필요했을까요? 20절을 보시면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거든요. 즉시 그가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 다음에 즉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식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 사이에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낯선 부분을 경험하셨다면, 그리고 그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조금이라도 더 믿게 되고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저의 모교회인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 시간에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소금 먹었는데 물 안 들이킬까? 소금을 찍어 먹고서 물을 안 마실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소금을 먹고서 입이 그렇게 짠데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짜 소금을 먹었다는 겁니다. 소금을 먹었다면 반드시 물을 들이키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복음을 받아 먹고서도 변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성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던 것이 어느 순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를, 교인들의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비판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참맛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감성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젊으실 때는 찔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산의 대장부셨던 그런 분들이 갱년기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호르몬의 변화를 겪으시면서 나중에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만큼 극적인 변화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들 주변에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조하게 그냥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감격을 느끼게 되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복받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어쩌면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생각만 하고 의지가 없어서 못했던 그 일들을 이번에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가 바뀐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도전해 보신다거나, 암송에 도전해 보신다거나, 이웃을 돕는 일에 그동안 못했던 일들에 도전해 보신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거나,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거나, 온라인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그 뜻대로 하루를 살아보시는 그 일들을 해보신다거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변화는 내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나 나의 그 어떤 것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주변에서부터 천천히 시작돼서 나를 부드럽게 변화시켜가는 어떤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정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변화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너무 거창한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경험시키시는 그 체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단순히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는 그 경험을 사모하시면서 힘차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울의 변화의 순간을 같이 맛보면서 우리에게도 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낯선 경험들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시고 변화시켜 나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체험들을 사모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우리가 다시 한번 뛰는 가슴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